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굉장히 이 바울이 깊게 정말 그 마음이 깊숙한 곳에 소리 나오는 마음으로 그는 느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불렀을까요?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사랑으로 너를 낳았도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누리는 해방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며 그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가르쳐 줬을까요?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 형제가 쓴 동화 중에 이 라푼젤이라는 이 동화를 제가 잠깐 소개해 줍니다. 이 라푼젤은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아이를 보면서, 야, 너는 왜 그렇게 예쁘게 생겼어? 너는 어떻게 해서 너는 진짜 사랑스러운 존재야?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얘를 보면서 이 소녀를 보면서 너무너무 한마디 말하면 그 좋은 말들을 해줬어요. 그러나 이 소문이 퍼졌어. 소문이 나서 나중에는 이 늙은 마녀가 알게 됐어. 이 늙은 마녀가 알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 예쁜 소년 이 라푼젤을 잡아다가 그 성전 꼭대기에 높은 탑 속에 가두어 놓고 사람들이 말하는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너는 나쁜 아이야. 너는 못생긴 아이야. 너는 쓰레기야. 매일같이 윽박지르며 계속 가두어 두니까 이 라푼젤의 생각에, 야, 진짜 내가 나쁜 아이일까? 내가 못생긴 아이일까? 나는 진짜 쓰레기일까? 그 마음이 그렇게 변동이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 속에 절망과 실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햇볕이 그 창문으로 그 빛이 들어오는데 그때 이 라푼젤이 저 창문 밖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창문으로 바라보는데 밑에서 어떤 신난 왕자가 자기를 보고 있거든요. 자기를 보는데 이 왕자는 늙은 마녀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나를 바라보는 게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정말 보니까 저 왕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언제 그랬을까요? 마녀에게 잡혀오기 전에는 이 라푼젤은 그런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이 돌이켜진 거예요. 다시 이 왕자를 통해서 그의 마음이 진짜 그렇지, 나는 나쁜 아이가 아니지, 나는 못생긴 아이가 아니지, 나는 쓰레기가 아니지, 나는 진짜 귀중한 존재지. 여러분, 그 마음이 점점 그 마음에 들어오면서 이 라푼젤의 이 금발 머리를 창문 밖으로 내려줬어. 내려주니까 그 금발 머리를 잡고 이 왕자가 올라왔어. 진짜 라푼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왕자가 이 라푼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여,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이런 여인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자가 라푼젤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하는 순간에 라푼젤의 마음에 완전히 절망 속에 있었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이 마음 속에 희망을 갖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걸 가지니까 이 늙은 마녀가 싹 사라져버린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을까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나를 가두려는 그 생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너는 못생겼어, 너는 자격이 없는 거야. 바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심기 위해서 열등감을 심어줘서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면 이 열등감에 빠져서 절대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 자녀에게 환경이 중요하고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 이렇게 잘못함으로써 열등감이 완전히 쌓이면 여기에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해도 그 말이 그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마 분명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는 참 멋있어. 너는 잘생겼어. 너는 너무 예뻐. 너는 내가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야. 그래서 아마 아버지께서는 아마 너 없이는 못 살아.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안 가지실까, 여러분? 왜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가지실까 말이에요. 바로 아버지가 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낳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실 때는 열등감이 있을까 없을까요? 열등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내 속에 계시는데,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시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버지가 항상 내 편이신데, 여러분 열등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열등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하나님이 떠난 그 마음이 되니까 열등감이 이 속에 완전히, 한마디로 하면 완전히 그 마음을 다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잡아버리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그 열등감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사람만 보면 혹시 여러분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라의 충신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본 마음일까, 여러분? 자기 본 마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열등감이 다 물러가고 자신감이 생기고 막 뭐든지 하면 막 어떻게 해요? 막 브로더처럼 막 하는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면 여러분 길이 생기고 그 길을 통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놀란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우리의 열등감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열등감이 없는 우리 영혼계 성도들 항상 만나면, 모든 사람들 만나면 믿음으로써 모든 것들이 된다, 뭐든지 하면 된다, 뭐든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면 오늘은 지금 이렇지만 내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그런 놀라운 그 해방감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최고의 존재다. 최고의 존재다. 자, 여러분은요 진짜 최고의 존재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이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야, 너 보니까 너는 진짜 정말 괜찮은 친구다. 너 나하고 친구 한번 하자. 그래서 오냐? 그래 친구 하자. 여러분 옛날 그래서 여러분 다 고등학교 때 여러분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야 진짜 서로 진짜 너무 우리는 마음도 딱 맞고 서로 진짜 우리가 어떻게 야 진짜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불러주는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친구일 것입니다. 유치부 때도 마찬가지지만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 특히 고등학교 때는 진짜 이 친구를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 친구 간에 같이 함께 집에도 가고 같이 몰려다니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제가 우리 학교 우리 친구들이 거의 한 600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600명이 되어서 야, 이 친구도 친구가 돼. 근데 여러분 지금 남은 친구는 지금 한 4-5명밖에 안 돼요. 다른 친구는 그렇게 친구다 했는데 나중에 이름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친구들도 멀어져 가더라는 거죠. 몇 명 안 남고 다 떨어져 나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연인이 아닐까 여러분? 이 연인들하고 여러분 연애하면서 좀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고 이렇게 외쳐댔지만 결국 나중에 이것도 잠깐이면 다 어떻게 연인도 다 떠나버렸죠. 잠깐이었는데 저도 하면 이렇게 늙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부부가 아닐까 여러분? 당신 예뻐, 당신 멋있어. 야, 그랬잖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는 여러분 그렇게 멋있다 그리고 예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잠깐이었어. 지금 제가 살아가는 것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절대 제가 옛날처럼 예쁘다 그 소리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그 소리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친구, 연인, 부부 아무리 우리가 인정하고 아무리 동안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별 수 없이 그냥 다 사라져 가더란 것입니다. 근데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 아들이 최고라고 하는 분이 있죠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십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어디 가더라도 우리 아들이 제일 잘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 어머니도 여러분 제일 예쁘고 제일 잘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자식이 다 잘생겼다는 거예요. 진짜 멋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봐라. 리더십도 있고 얼마나 잘하냐. 이렇게 잘한 아들 여러분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사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어머니가 저를 왜 잘생겼다고 제일 멋있다고 여러분 제일 사랑스럽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를 놓지 않는 자식 보고 제일 잘생겼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제 친구 집에 가서 놀아도 그 어머니가 항상 자기 자식이 제일 잘생겼고, 자기 자식이 제일 똑똑하고, 자기 자식이 제일 멋있다는 얘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어머니는 여러분을 낳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는 여러분이 최고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왜 예배를 드리냐 말이죠. 이곳에 여러분 오셔서 예배 드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예배 드리면 될까요,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 못 앉았어요. 이 모습 이대로 앉았으면 우리는 다 쫓겨나요. 다 쫓겨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한마디만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은 한 주 내내 준비하고 모든 걸 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 정성스럽게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옛날에 보세요, 여러분. 이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 양 한 마리를 그냥 바로 잡아서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주 내내 이 양을 씻고 또 씻고 그리고 맛있는 거 더 주고, 왜? 나의 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성껏 그렇게 준비해서 이 양이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한 주 동안 너무너무 튼실하게 너무너무 즐겁게 그렇게 한 그 양을 몰고 와서 여러분 정성스럽게 그 양을 잡는 거예요. 그 양을 잡아서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한마디로 깨끗하게 해서 그 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습 벌써 헐레벌떡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뭐 그냥 오늘 주일이구나 교회 가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렇게 오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한 주 내내 준비하십니까? 찬양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로서 준비해서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성회를 준비했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모습 이대로. 그런데도 이 예배를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이런데도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진짜 어떤 데는 보면 이 못난 부분 때문에도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잘난 부분, 내가 잘났다, 나는 내가 최고다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그런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성전에 다 오잖아요, 여러분. 왜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못난 부분은 못난 부분대로 주님께서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어떻게 그래 괜찮아 그런 부분 괜찮아 와서 예배 드려. 그리고 또 한마디로 뽐내고 그만한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진짜 뭐 이렇게 어려울 때는 목회자도 도와줘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좀 사업장 좀 잘 되고 좀 잘 나가면 제가 보니까 10중 8구 있잖아요. 그만하고 막 교만하고 막. 근데 저는 막 속에 막 이 구랍통이 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말해 저 자식 말해 옛날에 말해 저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진짜 안 받으면 말하면 막 어떤 데는 화가 확 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애교를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다 애교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막론하고 아버지는 다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이 자유롭게 그리고 자유함을 주시고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못난 존재로 이기지 않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최고의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요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실까 안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실까 안 사랑하실까요? 얼굴은 보면 말은 사랑한다는 말인데 얼굴은 보면 전혀 사랑하는 얼굴에 무감각한 사람.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 모습 이대로
오늘 이 귀한 예배 속에 함께 받아주시는 진짜 이걸 내가 아버지께 정말 너무너무 진짜 아버지가 나를 이해하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애교로 봐주고 나를 이렇게 해서 나를 이곳에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요즘 교인들은 교회 안 가면 쉽게 하면 우리가 교회 안 가면 교회가 어떻게 잘 되냐? 우리가 교회 안 가면 되겠어? 여러분, 그런 분들은 교회 안 오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 분 교회 안 오셔가지고 교회 문 닫으면 돼요, 여러분. 문 닫고 교회 적게 와가지고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모습,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모든 것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이해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최고의 존재, 하나밖에 없는 존재,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밖에 없는 존재를 이기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여러분을 아버지께서 낳으셨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탄식하시는 사랑을 느끼게 했어요. 하나님의 탄식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픔과 고통을 동반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아픔과 고통을 동반한 사랑이에요. 사람이 성장해서 자녀를 기르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을 길러주신 부모님의 그 참사랑을 깨달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특히 우리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을 때 그 해산의 고통을 겪을 때 그때 그 딸이 어머니를 생각한답니다. 나를 낳을 때 이만큼 고통스러웠겠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아기를 낳는답니다. 저는 안 해봤지만 여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진대요. 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래서 그 부모님의 사랑 속에는 무엇이 동반되어 있다고요? 아픔이 동반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쏟아주신 그 사랑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픔과 고통은 나를 기르고 나를 계속 성장시킬 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사랑의 고통을 깨닫는 순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고통의 시간을 깨달으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고 비로소 참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픔이 나오는 사랑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놨는데 하나님께서 지었을 때는 참 좋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내가 지은 이 사람이 너무너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감동하고 감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 여러분 특권이 있죠. 여러분, 모든 이 과실과 모든 재물과 모든 것을 다스리라.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요, 우리에게 그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았어. 진짜 내가 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모든 짐승이나 모든 동물들은 여러분 말을 못하는데 사람만 말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아버지라 하고 하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세상에 이 사람이 이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사람이 악한 말을 하죠. 악하게 행동하죠. 자기 형제를 죽이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의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개혁적으로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어쩌다 사람을 창조하였는고, 내가 어쩌다 내가 사람을 창조하였는고, 여러분 한탄의 목소리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야. 이 뜻이에요. 어쩌다 내가 사람을 창조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사람이 지금 악하고 악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일지라도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아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마음이 안 아픈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도 마음이 안 아픈 줄 아십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나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픈 거 하나님도 아프다는 말.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신 거예요. 우리가 막 끝내서 우리가 너무 막 잘할 때는 주님께서 막 박수 치고 막 우리에게 막 야 진짜 내 제자가 이렇게 신앙이 많이 자랐구나. 어떤 때는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주님은 혼자서 그 산에 올라가셔서 우시는 거예요. 그 아픔을 어떻게 해요? 나누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38년 동안 아파보세요. 여러분 그 아픈 사람의 그 고통에 그 아픔을 주님은요 함께 같이 그 아픔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누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병자를 찾아서 그 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아프지 않고 이제는 아프지 말고 살아라. 기뻐하면서 살아라고 즐거워하면서 살아라고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그 많은 사람을 찾아갔어. 어떤 사람은 심령에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왜? 사람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살아보세요. 어떠겠어요? 아무리 돈 많으니까 아무리 명예 있으면 뭐예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인정해주고요 따뜻하게 맞아주고 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진짜 나는 너의 편이야. 그래 보세요 여러분.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삭개오잖아요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 돈 많죠. 많은 걸 다 가졌는데 그는 중요한 게 뭔지를 몰랐어요. 돈인 줄 알았어요. 명예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깨달은 게 뭐였어요? 돈도 아니구나 명예도 아니구나.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내 친구를 만나지 못하는 내 이웃을 만나지 못하는
그건 정말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는요,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한번 보려고 그가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먼 발치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주님도 그냥 내 같은 존재 바라보실까? 한번 내를 바라보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내 같은 존재 뭐 부르시겠나? 모든 사람도 나를 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사기꾼처럼,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악덕업자처럼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시겠지. 그런데 세상에 구름대처럼 몰려서 가는 그 주님께서 그 뽕나무 밑에서요 멈추었어서 삭개오를 바라보고,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라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전부 더럽게 여기고 나를 욕했던 모든 사람들이었는데 주님께서는요,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라. 그 다음 말에 더 한마디 말하면 삭개오의 마음을 완전히 한번 녹여버린 거예요. 삭개오야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유하해야 되겠다. 오늘 가서 너희 집에 가서 쉬고 너와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함께 너희 집에서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삭개오의 아픔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함께 나누지 못해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성령님은 여러분의 그 아픔을 함께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한마디에 완전히 삭개오가 완전히 녹아졌어요. 자기 집에 유아이다 하니까 막 이 삭개오의 마음이 완전히 어때요? 새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버렸다고요. 그 욕심 많은 그 삭개오, 한번은 남의 세금을 땡땅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 집에 유아이겠다는 그 한마디예요. 삭개오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그냥 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요, 제가요 이 나는 사람의 토삭하는 게 있으면 제가요 이 절반의 채살 가지고 다 나눠주겠어. 다 보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배를 갖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할 때 그 아픔의 사람도 바로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어쩌다 이런 사람을 창조했는고. 하지만 아버지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삭개오야, 그 삭개오를 불러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 앞으로 사람이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럼 이제는 소문에 나서 이제 삭개오가 변화됐어. 삭개오야 다 옛날 삭개오가 아니다. 자기 재산의 모든 것 4배나 갚아줬으니까, 그리고 절반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니까 이제는 삭개오가 되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준 이 귀한 말씀이 정말 이 삭개오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 그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 때문에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고, 거기까지가 아니라 또 더 많은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까지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이죠. 지금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기도할 바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게을러서도 못하고, 뭐 재미없어서도 못하고, 기도 뭐 별로 여러분 뭐 할 게 없으니까 안 하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가 기도하겠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기도 아니고 탄식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간절히 기도하면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 속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라. 여러분 성령께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간절한 간구를 하고 계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조금 처음 했습니까,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 여러분.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고 또 거기에다가 성령님까지 보내서 그 성령께서도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아들을 바꾸신 사랑이십니다. 아들을 희생하신 사랑이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연애 편지 아시죠, 여러분? 요즘은 뭐 문자로 보내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연애 편지를 써가지고 여러분 보냈지 않습니까? 그 연애 편지를 쓰는 데는 두 가지 중요한 공식이 있어요. 첫 번째 공식이 뭐냐면 사랑하는 상대방이 이 세상에 가장 주인공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없이 난 못 살아요. 당신이 있어야 내가 살지. 나는 당신이 있음으로써 내가 있다고. 실은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런데 연애 편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그래야 상대방이 듣고, 야, 내가 있어야, 야, 진짜, 와, 이렇게, 야, 이 걸프렌드가 날 이렇게 이제 나를 좋아하나?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그 여인이 감동을 받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공식은 뭐냐면 연애 편지를 받는 상대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걸 나타내. 그래서 막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 이 소리는 안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옛날엔 보면 막 당신은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저 하늘 끝만큼, 땅끝만큼 사랑한다. 그래도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와닿니? 그 여인들은 그런 말에 여러분 사로잡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저 별을 보니까 저 높은 저 별을 바라보면 저 별보다도 달보다 더 빛이 빛나는 당신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왜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별보다 달보다도 더 나이가 더 비춰주는 게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연애가 여러분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연애 편지의 핵심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성경을 일컬어서 이 여러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뭐냐면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애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면서 그 연애 편지를 쓴 내용을 하나님이 나에게 연애 편지를 썼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을 생각하는 게 달라지게 돼요. 그렇다면 이 구약에서
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과연 연애 편지의 핵심이 뭐냐 말이죠. 이 66권의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연애 편지의 핵심은 바로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 그의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죄는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어요. 그럼 내가 죄가 있으면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사회법정에도 내가 죄를 지으면 대신해서 가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은 난데, 죄인은 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근데 누가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집사야 봤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정을 하는 내 모습을 보았지? 너를 위해서 내 아들까지 바쳤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것입니다. 죽여서 너의 모든 죄를 씻어줬다. 그리고 너를 구원해 줬어. 그래서 내가 죄를 회개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알겠어? 이게 확정이에요. 너 알겠냐? 하나님은 다시도 또 그 사랑의 모습을, 확정하는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한마디 여러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아버지 사랑해요. 여러분, 그 아버지는요, 물질 같은 거, 그런 거 주는 거 좋아하시는 분 아니에요. 이 아버지는 내가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버지께 사랑하고, 아버지께 정말 귀한 것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도 아버지가 우리에게 연애 편지로 사랑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사랑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말을 오늘부터 여러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못나고 자랑할 것 없는 우리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에게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경의 연애 편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딸 가진 아버지가 그 결혼식장에서 보면 종종 눈물을 흘리는 거 보셨죠? 여러분, 아버지가 왜 눈물을 흘려요? 아니, 무슨 자기 딸이 납치돼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디에 노예 시장에 팔려가는 것도 아니고, 딸이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왜 눈물이 날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가 기르고 내가 사랑하는 그 딸을 사위에게 넘겨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섭섭해서 아버지가 우시는 거예요. 이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을 보면 그 아들을 바쳐야 돼요.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치지 않으면 우리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픔이에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침으로써, 그 아들을 죽임으로써 여러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깨닫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들까지도 바쳐가면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주셨을까? 그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그 사랑을 체험하는, 그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존재가 되십시오. 성도라서 다 그걸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꼭 느끼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기 아들까지도 죽여가면서 나의 죄를 씻어주셨고 나를 건져주신, 나를 구원해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제 너는 내가 너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줬고 너를 구원해줬고 너는 이제 나와 함께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잔치상에 같이 함께 앉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면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다 맞이하게 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의 신부로 만든, 더 가깝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더 가까운 존재로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그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들을 그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항상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